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시사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과 영생의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도 깨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뒤엎으시는 장면을 함께 봅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것이 2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대외적으로 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한번 그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또 한번 뒤엎으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안 보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한번 성전을 뒤엎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번 더 뒤엎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만큼이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구약시대의 성전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성전에 담겨져 있죠.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속죄함 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죠. 그리고 이 모든 제사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열방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세상을 위한 역할을 또 하는 곳이 성전이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성전의 어떻게 보면 기능인데, 이 성전의 기능이 변질되고 또 성전이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엎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다. 우리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물이 되시고 수많은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단번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시고, 또 수많은 인간 제사장이 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제사장, 지금도 살아계시는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고, 성전이 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시라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 되어주시고 희생제물 되어주시며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 뒤에 한 번씩 그렇게 행해 주셨고요. 그래서 앞, 뒤, 그러니까 공생의 사건의 어떻게 보면 시작과 종결을 이렇게 가로를 치듯이 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생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또 보여주는 거기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구약에서의 어떤 율법들, 절기들, 예배와 제사들은 사실 예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가나안 포도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언급은 시간이 짧아서 못했지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그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것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 물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맹물과 같은 의미가 없는 삶을 포도주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으로 우리를 바꾸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구약에서의 그 율법이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면, 또 진정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진실로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이 성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었지만, 진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고 또 한번 또 묵상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성전에 집에서 기른 흠없는 가축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편법과 배려가 난무하고 그걸 더 나아가서 불법이 행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의도할 때는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이 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집에서 가져오던 가축들에게 흠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성전에 와서 사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뭐 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곧 편법이고 더 나아가서는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히려 흠이 있는 것들을 싸게 사가지고 여기에 성전에서 대파는 거죠. 비싸게 제사를 지낼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성전에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거고요. 또 여기를 보면은 돈 바꾸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돈 바꾸는 건 뭐냐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 율법적으로 이 성인 남자 20세 이상은 성전세라는 걸 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돈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또 수수료를 받는 그런 일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떼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성전에 낼 수 있는 그런 돈을 바꿔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돈 장사를 한 거죠, 말 그대로.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굳이
막 통행세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또 성전의 권력, 금력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거기에 있는 양, 소를 다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셨어요. 이거 좀 번외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뒤엎으시는 와중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진정한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려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렇게 뒤엎으시는 와중에도 여기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양, 소나 이런 건 내쫓으시잖아요. 돈은 쏟아버리시고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엎어버리면 비둘기가 날아가잖아요. 그 도로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양이나 소 같은 거는 이렇게 때려가지고 흩어도 주인이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돈은 주스면 되는 거고. 근데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엎어가지고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은 그걸 가진 사람이 도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와중에 배려하신 것이다. 보는 견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라고 볼 수 있죠. 본질적인 성품이 이 분노하는 와중에도 담겨져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본래의 그 깊은 의미들 다 변질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결국에는 무엇으로 하는가? 장사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 돈을 벌기 위한. 그래서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집이 뭐 겉으로는 어떤 것을 다 할지라도 결국에 본질, 그 중심에 돈을 벌기 위한 행위라면 이 성전이 타락한 거겠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수입을 위한, 재정을 얻기 위한, 더 나아가서는 불이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성전은 죽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그것이 뭔가 잘 갖춰져 있고 심지어는 뭐 은혜스럽기까지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모든 밑바닥과 방향에는 돈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오늘날 이 부분이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죠. 자, 이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와 또 지도자들과 또 교회 구성원들이 또 도전받고 또 회개하고 또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해 볼 문제도 여기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뒤엎으시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가 무슨 것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표적을 보여봐라.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기적을 베풀어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황당하죠.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 올린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지 황당무계한 말처럼 들리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지으시는 진정한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성전이 되시는, 그 성전의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서 또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나중에서야,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그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올라가시는 분이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걸 성취하신 거구나라는 걸 추후에 깨닫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장면도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을 이렇게 뒤엎으시고 또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서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건지를 추후에 알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성전은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곧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이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 라고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까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진정으로 참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또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 어디에서나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